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1015페이지, 1016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1015페이지, 1015페이지, 1016페이지.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선지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피하며 전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오늘 새 힘을 얻으라.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시에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주셨다? 위로와 희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삶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들 천사의 말만을 할까요?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천사의 말만을 하고 사시나요?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사의 말만을 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천국의 자녀인 선택받은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천사의 말만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또한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요, 우리 삶이 불평이 될 것이고요, 우리 삶이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나오나요? 불평이 나오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란 우리 무엇인가 하면요, 내 사정을 의미합니다. 내 길이란 내 사정, 내 형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사정이, 나의 형편이 일이 어려운데 여호와께서는 어찌 나의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원망의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의 형편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사정은 아시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천사의 말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다? 원망의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의 말을 하였습니까? 원망의 말을 하였습니까? 원망의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나오는 내 송사 찾으셨나요? 우리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였느냐? 지금 내 송사란 나의 억울한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또한 우리 말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돌봐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불평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요 본문의 말씀처럼요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나요?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의 형편은 살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밀렸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전기가 끊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로또를 맞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우리 왜 나의 형편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해 보신 적이 우리들은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만을 들어보면, 우리 이야기만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 같습니까? 마치 응답이 없으시는 분 같고, 마치 항상 침묵하시는 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저처럼 원망하고 있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는 분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망할 때 보시면요, 주님 오늘 돈이 또 안 생겼습니다. 우리 이처럼 원망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않는 분만 같다라는 거지요. 왜? 이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분 같을까요? 그것은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항상 침묵하시는 분 같고 응답이 없으신 분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자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피곤한 자들에게,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며 무능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는 분이시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새 힘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오늘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원망함 속에 있었습니까? 불평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가운데 있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내 사정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나왔고요, 원망이 나왔고요, 불만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더 이상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이야기하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어렵고 힘들어진 이유가 따로 있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어렵고 힘들어진 이유가 따로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가 아님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얻어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능력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아들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은 놀기 좋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놀기 좋아하는 아들이 조금 머리에 자기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주실 유산을 먼저 좀 땡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버르장머리 없는 불효자식이지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산을 먼저 달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인자하셔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잘 살길 바라셨습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길 바라서 그 재산의 일부를 둘째에게 띄워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받은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요 다 현금으로 바꿔갖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처럼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음을 오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 쓰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 내 전재산이 10만 원인데 그 전재산을 다 썼습니다. 다음 달까지 우리는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도요 바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자 궁핍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궁핍한지라
구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진 이유는요, 바로 탕자와 같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요, 죄악의 길로 다녔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탕자처럼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공고해지고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이란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요, 재물을 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카드를 발급받고 열심히 썼습니다. 이 카드를 쓴 것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것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원망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든 이유를 거기서 찾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지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라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오늘 무슨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요, 지금 우리 삶이요, 불평 가운데 있는 것, 불만 가운데 있는 것,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끊고 우리 다시 새 힘 얻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따라합니다. 첫째, 관계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고미하지 않으시며 영적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 새 힘을 받기 위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정말 모르실까요? 우리 사정을 정말로 모르실까요?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정을요, 우리 형편을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의 이야기 중반부입니다.
그처럼 허황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던 탕자는요, 나중에는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만으로는 자신이 먹고 살 것 또한 채워지지 않자 오늘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재산도 모으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풍족하게 먹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정말로 평안하게 사는데 나는 이처럼 일을 해도 먹을 거 하나가 충당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것은요, 바로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실전하게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양쪽에 종이컵을 송곳으로 뚫어갖고 바닥을 뚫어서 실을 묶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한쪽 전화기를 잡고 또 저 멀리서 한쪽 전화기를 잡고 대화를 하는 그 실 전화기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그런데요, 그 중간에 가위로 싹둑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화기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요, 우리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탕자처럼 돌아가고자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처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항상 어떻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 힘을 받지 못해요. 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을 얻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다가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로요, 새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무리하며 작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람이 유능한 존재일까요? 무능한 존재일까요? 예, 무능한 존재입니다. 사람이요, 강한 존재일까요? 연약한 존재일까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지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도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정이라도요,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다 보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말씀이면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세상 사람들은 난 나 자신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요, 자신이 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쉽게 꺾이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넘어지거나 타락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때 피곤하거나 공고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새 힘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새 힘을 받으려면요,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새 힘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를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부인해라. 오늘 그 말씀을 받고 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새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합니다. 맡겨야만 합니다. 31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것이요 다른 각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꼭 무엇인가에 의지하며 살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의 물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재물, 돈, 권세, 인맥,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분은요,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권력도 권세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이시며 영원 불변하는 불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이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요 이것은 변치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힘이 들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공고했던 것이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새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관계를 회복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새 힘을 주리라. 아멘.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를 의지하며 살고 나만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새 힘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온전히 맡긴 삶을 살 때. 우리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요 곤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도요 피곤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까? 청소의 사역, 주방의 사역, 섬김의 사역, 안내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새 힘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새 힘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요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부인하며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오늘 주신 말씀은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낭망해서 낙심해서 불평 가운데 울고 계시지 마시고요, 원망 가운데 땅 치지 마시고요, 새 힘 얻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축원드립니다.